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이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심히 노하였으니 레위와 시므온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세겜이 말했습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 대답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형제들과 함께 학살과 약탈이 이어졌습니다. 야곱이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와 내 집을 멸하리라.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세월이 흘러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닌 무서운 예언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는 저주였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가장 가혹한 저주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오늘 민수기 3장은 레위인의 인구조사와 성막 사역, 장자 대속과 속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4대 진영과 따로 계수되어 군대에 속하지 않은 레위 지파,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걸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죽음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는 내 것이다. 그들은 나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을 섬길 의무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자를 대신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왜 하필 저주받은 레위가 차지하게 된 것일까요? 그 놀라운 반전의 계기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셔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는 아무런 흠이 없으십니다.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 외침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수백만 명 가운데 오직 한 지파만 움직였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3,000명을 심판했습니다. 그 칼은 옛날 디나 사건에서 휘둘렀던 분노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레위의 칼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칼, 거룩 앞에 타협하지 않는 결단의 칼이었습니다. 이 순간 레위 지파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리라는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흩어짐은 버려짐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성막을 지키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흩어짐이 저주에서 거룩한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구원받을 만한 완벽한 공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 있던 믿음의 결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그 저주를 사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장자를 대신할 대속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를 택하셔서 자신의 주권과 구속의 계획 안에서 거룩과 질서를 지키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가 침묵할 때 움직였고 우상이 난무하는 순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사용하셔서 저주받은 지파를 가장 거룩한 지파로 바꾸셨습니다. 레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흉터투성이어도 저주의 그림자가 덮여 있어도 하나님은 그 과거를 뒤집어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레위의 폭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칼로 변했고 레위의 흩어짐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거룩한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묻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우리도 레위처럼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헌신한 그들을 거룩한 질서 안으로 부르십니다. 본문 3장 4절을 보면 아론의 남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레위인은 그들을 돕는 자로 구별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준을 인간적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거룩한 규례에 두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사람인가? 그래서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십니다. 레위인은 성막의 기구를 지키고 이스라엘 회중의 직무를 돕고 성막 주변에서 모든 봉사를 담당합니다. 외인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레위인의 역할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거룩의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경계를 분명히 하셨고 그 경계를 어기는 데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거룩과 백성 사이에서 서는 사명자들입니다. 이 역할을 통해 레위는 이스라엘 전역의 흩어짐이라는 저주가 사명으로 뒤바뀐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왜 1개월부터일까요? 군사로 세는 20세 이상이 아닙니다. 성막의 봉사는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렇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로 나뉘어 가문별로 세워집니다. 이들이 광야 시대의 성막 봉사를 담당하는 세 개의 주요 가문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았던 레위의 후손을 이렇게 사명으로 다시 불러내십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 뜰에 보이는 모든 성막의 겉옷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덮어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광야에 거친 비바람에 노출됩니다. 고핫 자손은 더 깊은 곳을 맡습니다. 등잔대, 상, 향단, 제단, 그리고 무엇보다 언약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험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고핫 자손은 절대로 성물을 만지면 안 되고 제사장이 덮어준 후에야 멜 수 있었습니다. 거룩은 이렇게 질서와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뼈대를 맡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가장 센 일, 덜 거룩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그들이 없으면 성막은 서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무라리처럼 묵묵히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차, 식당, 청소, 시설 관리,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투박한 기둥을 나르는 분들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중압감과 삶의 무게를 견디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짐을 나누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라리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라리처럼 고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훗날 민수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무거운 것을 나르는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를 가장 많이 무려 4대나 지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힘과 은혜의 수레를 반드시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룩을 지탱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이름까지 생생하게 기록해 두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가문이 각기 맡은 직무대로 성막을 섬기고 동쪽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거룩한 경계를 지켰으며
그렇게 광야에 세워진 레위 사람들, 그 총수는 22,000명.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광야 한복판에 거룩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세라. 모세가 계수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22,273명, 레위인 22,000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273명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이라면 어땠을까요? 2만 명 넘게 구했으니 273명쯤이야. 오차 범위다. 그냥 퉁치자.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273명을 위해 한 사람당 5세겔씩 정확히 속전을 받아라. 단 한 명도, 단 한 세겔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대로 계산했습니다. 273명 곱하기 5세겔, 총 1365세겔. 모세는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단 한 세겔도 오차 없이 치러진 값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 공짜가 아니며 대신 드려진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대속의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깐깐하게 하셨을까요? 만약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잉여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건가?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건너뛰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273명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정확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가치는 값을 매겼습니다. 떨이 물건은 값을 안 매깁니다. 귀한 보석은 0.01캐럿까지 따집니다. 하나님이 273명의 값을 정확히 치르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전의 완성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동시에 나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철저하게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273명의 부족함까지 완벽하게 채우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는 땅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레위는 내 것이라. 이것이 기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유였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한때 잘못된 분노로 휘둘렀던 그 칼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 칼을 내려놓고 과거를 핑계 삼지 않으며 상처를 이유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레위처럼 응답하여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와 장자 대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상처와 잘못으로 흔들렸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 이제는 여호와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273명까지 헤아리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걸음도 잊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레위처럼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말씀의 흐름을 함께 이어가 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은혜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영혼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